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미지. 주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제한된 깨달음, 그냥 딱 들어오는 이미지, 어떤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놓고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아니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어요.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님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추측해낼 수 있는, 보통 얘기하면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봐도 하나님 하면 누구냐 하면 걔네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아파하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아파하는 하나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생각되는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omnipresent, omnipotent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죠. 힘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힘의 하나님. 그렇다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이미지를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각시켜 준 거죠. 그런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이미지는 숨겨져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몸으로 체험하였고 그 고통을 그의 삶에서 reenact, 재현하셨다. 그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였고 그 고통을 재현하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츠 기타모리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신학이 Theology of the Pain of God,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고통을 잘 묘사하셨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참 한국말 표현이 참 좋아요. 예? 영어로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I am deeply moved for him. 그거 갖고 안 돼요. I'm deeply moved for him. 그런데 이 한국어 성경에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래픽하고 피부로 느껴지게 표현한 표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분의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신약의 바울 사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가보면은 고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God in pain.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이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의 표현은 십자가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폭탄을 마구 퍼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즘 전쟁을 보면은 마치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영상 보고 폭탄을 마구 쏟아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폭탄에 맞아 죽은 153명의 아이들의 부모, 창자가 들끓는 그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우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 예수님은 우셨다. 그런데 가장 짧은 그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렇게 서로 물어 죽이고 싸우고 긴장 속에 있는 인간들의 이 부족한 모습들,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서로 죽이고 싸워가는 이 부족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문제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안절부절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강제로 집에 있으라 하지 않고 나간 아들을 보고 안절부절 못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그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인된다라는 건 carved in. 제가 여기 종이가 여기 있지만 말이에요. 이 강대상에 이 종이를 놔두면 있죠. 근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금세. 근데 이 종이를 내가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바람이 불어도 덜 날아가요. 그러나 센 바람이 불면 찢기겠죠. 그렇지만 이 종이에 있는 걸 이 판에다가 제가 carve하고 각인시켜버리면은 그럼 날아가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달라집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 섬기고 아파하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세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은요, 몸에 박힌 가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가 삼층천에 올라가는 황홀한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몸에 박힌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가시를 품으라. 그 가시를 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그 가시를 품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시를 품으셨습니다. 죄의 가시를 품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를 품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 가시를 품었을 때 은혜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 전 삼층천에 갈 때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가시를 품으면서 그의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품었을 때 이것이 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사람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가시를 품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아파하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미지가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release.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release 되는가 하면, 작동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release 됩니다. 바울의 신학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 은혜의 역학을 기본으로 바울의 신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인데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다 긴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자색옷이죠. 그것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그 다음엔 그 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때리고 쳤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욕,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이죠. 죄 없는 인간이 그렇게 당해도 참 안타까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는가?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려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망가뜨리지 않은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그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품으셨다.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으셨다. 그런데도 하나님 망가지지 않은 이유가 그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능력함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feel good.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왜곡되고 있어요. 현대사회.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모욕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의 길을 지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고통은 같이 갑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는데 마태 기자는 바로 그래서 말세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작은 고통이 임할 때에도 사랑을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고통이 임해도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랑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받는 고통,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치유할 길이 없어요. 고통은 고통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픔을 끌어안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아픔을 끌어안으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을 끌어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아예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